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좀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발자취를 남기셨을까요? 어제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억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었죠. 제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죠. 그 돈을 왜 허비하느냐. 그 돈을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효율적일 텐데. 제자들은 계산만 하고 있었죠. 300데나리온 돈만 바라보고 돈의 가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봤습니다. 제자들은 돈의 가치를 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봤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돈 300달러를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였습니다. 그것이 어제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목요일에는 참 사건들이 많았죠. 가시는 길이 이제 임박하니까 목요일 날은 성만찬시, 세족시, 겟세마네 기도,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이것의 대명사는 겸손이죠. 예수님의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또 성도들에게 겸손하라. 그런 걸 가르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친 세족식이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하죠. 담임 교육자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세족식을 하기로 합니다. 저도 전에는 제 방에 있을 때는 그런 세족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세족식이.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머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신 모습,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겠죠.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끝이 없어라. 그렇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족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제 아시고, 그죠? 그때 말씀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제자들은 바라보았었고, 때로는 제자들의 어려운 모습, 제자들의 약한 모습, 또 주님이 바라보던 것을 제자들은 바라보지 않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또 그런 일들도 상당히 비일비재했었고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을 이제 됐으므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후로 받을 많은
핍박과 고난, 그죠? 세상에서부터 오는 미움들,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을 두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종의 모습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만은, 그러나 종의 모습은 뭘까요?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섬기는 것이잖아요. 섬기는 것. 섬기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한금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겠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는 모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요한만 빼고요. 요한은 반모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 그죠? 또 화를 댔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부 다 섬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같이 한 우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죠. 그러나 나에게 칼을 꼽는 사람들을, 화를 던지는 사람들, 나를 죽이는 사람들, 나를 순교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의 본의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섬기는 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순교 자리에 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을 박는 빌라도 구인들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못을 박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죠? 남아있는 제자들도, 그죠? 온 세상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제자들 발을 씻기는 것은 섬기는 대상이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이렇게 씻겨주시고 또 그 허리를 수건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일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가장 종들이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은 이게 이제 광야 지역이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어다니면 발에 흙이 많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도 등산 저도 가끔 갑니다만은 등산 갔다 내려오면 이렇게 에어로 이렇게 딱 이렇게 털잖아요. 발도 털고 신도 털고 이게 몸도 털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그 사막 지역이고 모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발이 더러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임이 우리 집에 오시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종들이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게 하는 것입니다. 대야에다 물을 떠다 발 씻게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 종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사람들은 뭐 내가 사람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지 이렇게 말하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사람의 종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야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족식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베드로와 대화가 나와요.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송구스러워서 스승이 내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스승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니까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다고 아주 강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송구스러우면 강하게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강하게 거절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행위가 세족시라고 하는 이 행위가 뭡니까? 영원한 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결속 그리고 재실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영적으로 결속하는 거예요. 꽁꽁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속을 이게 꽁꽁 묶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새 시침을 상징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걸 거절한다고 그러면 너하고는 영적인 결속력이 없다. 그리고 새 치심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욕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죠? 발만 씻으면 돼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죠?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나와 있는 좀 의미 있는 말인데요. 배반자에 대한 암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하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다 깨끗하지 않다. 다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더러운 자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깨끗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제자들 가운데 더러운 자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그걸 누구 얘기할까요? 가롯 유다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가자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취해가지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겸손과 섬김과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섬김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겸손을 내게 가서 겸손을 배우라. 그리고 섬김.
그래서 이러한 세족식 목요일날 행하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와서 배반자의 모습을 암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결속가 하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의 공동체에서 하나의 결속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